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얼굴을 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터 친구들은 힘들더라도 조금 참아주세요. 한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문제를 냈습니다. 벽에 선 하나를 쭉 그은 다음에 신하들에게 얘기하지요. 선에 손을 대지 않고 이 선을 줄여봐라. 많은 신하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벌 주려고 일부러 저런 풀지 못할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요. 어떻게 손에 손을 대지 않고 저 선을 줄일 수 있을까? 도무지 답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나와서 그 문제를 너무 쉽게 풀었습니다. 어떻게요? 그 신하는 왕이 그어놓은 선 밑에 그보다 더 긴 선을 쭉 긋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은 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요. 왕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신하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 예화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문제를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문제보다 강해지라는 거예요. CEO 위기보다 강해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CEO 위기보다 강해져라. 이 책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위기를 해소하려고 없애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기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또 위기가 더 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위기 때에는 위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기보다 내가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내가 위기보다 강해지면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지혜입니다. 한 예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봤더니 200만 명이 신앙을 버렸대요. 코로나 시기에 200만 명이. 그리고 100만 명이 가난한 성도가 됐대요. 안 나가. 신앙은 안 버렸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 있죠. 신앙은 안 버렸어요. 하지만 교회는 안 나옵니다. 100만 명이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교회를 이탈했지요. 어떻게 교회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코로나를 없애면 될까요? 그러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백신 접종에 애를 쓰지요. 한국교회 성도들 열심히 백신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나 혹은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답이 없어요. 그렇게 사실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됩니까? 어떤 질병이나 위기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지혜자들은 권면합니다. 문제를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문제보다 강해져라. 이런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요, 강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요.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든든한 배경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인맥을 만들고 남보다 앞선 외모를 갖고 화려한 스펙을 쌓고, 이게 다 그 노력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는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유리합니다. 강해질 수 있는 것이 또한 부인 못할 사실이지요. 이번에 5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 맞기 신청이 폭주해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하지요. 50대가 애써 힘써 백신을 맞으려고 예약을 폭주했기 때문에 백신 예약 접종률이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60대도요 50대가 맞으려고 애를 쓰니까 맞아도 되나 보다. 그리고 막 맞기 시작했고요. 접종률이 예약률이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쇼 백신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3월은 벌써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화요일 날 맞기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맥을 이용했지요. 인맥을 이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어도 법원 쪽에서 일하는 분 한 분, 병원 쪽에서 일하는 분 한 분, 그리고 공무원 쪽에서 일하는 분 한 분 정도 알고 있으면 참 세상 살기 쉽다, 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자신들을 강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천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우리를 강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에는 천적이 있어요. 뭘까요? 대표적 천적, 흐르는 세월입니다. 흐르는 세월. 이 천적 앞에 서면 이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돌파 감염이 일어납니다. 백신 효과가 미비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들 대부분은 7, 80대가 되면 급격하게 힘을 잃고 말기 때문이지요. 돈도요, 지식도요, 외모도요, 인맥도요, 지위도요, 스펙도요, 배경도 흐르는 세월 앞에 힘을 못 써요. 7, 80대가 되면요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썩은 동아줄이 돼버립니다. 그렇기에 이런 것들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대신 영원히 썩지 않는 동아줄, 100% 방역 효과가 있는, 영원히 우리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동아줄이에요. 세월 앞에서도 힘을 잃지 않는 영원한 동아줄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뭐길래 이것이 영원히 우리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강하게 해줄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합니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천적인 죽음마저도 이 은혜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또한 그 어떤 문제도 이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넉넉히 이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은혜 앞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사랑으로 주시는 이 은혜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 가운데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문제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시작. 문제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진리를 죽음을 앞두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살아가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요. 성도들도 많은 숫자들이 순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성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고요. 이 문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문제가 없어지기를, 이 위기가 해소되기를 간절히 기도했건만 도무지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핍박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디모데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마치 우리가 곧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그리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자 낙심에 빠졌던 것과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그때 바울은 새로운 관점을 디모데에게 제시해 주고 있던 겁니다. 바로 문제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강해지면 된다. 이 새로운 관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해지는 방법으로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보세요, 바울은 강해지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강해지는 방법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를 진짜로 이기는 강함의 근원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은혜를 받아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도구로 삼아 내가 은혜를 받아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약해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가 바로 가장 내가 강해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는 신비입니다. 세상은 약한 그때 그냥 약합니다. 다른 반전이 없어요. 약할 그때 그냥 약한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가장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저는 이것을 오해했어요. 저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을 은혜를 도구로 삼아 내가 강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by the grace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은혜를 도구로 삼으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고요, 공부했고 통독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미 성경 100독을 통독한 이후였어요. 벌써 20몇 년 전에 성경 100독을 벌써 통과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철학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받았고요, 방언 통변도 받았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은혜를 받아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였어요. 은혜는 내게 나를 강하게 하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은혜를 받아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강해서 느꼈습니다.
유명한 어민부당들이 제 앞에서 벌벌 떠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예.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유명한 어민부당들이 제가 딱 가면요 벌벌 떱니다. 목사님 그러면서요, 예,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니까 아, 내가 강해졌나 보다 라는 걸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분명 저는 강해졌거든요. 그러면 제 내면은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 할 것 같은데 제 내면은 점점 공허해졌어요.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아파트 복도 난간, 9층 난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9층 난간에서 목사가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고요. 병도 고칠 수 있었고요. 집회만 하면요. 별 희한한 기적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은 은혜를 도구로 삼아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도리어 내가 약해지는 것이다.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은 은혜를 도구로 삼아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기도가 더 깊어질수록, 은사가 더 강해질수록 내가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은혜는 나를 강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나를 약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은혜를 반대로 사용한 거죠. 은혜를 받아서 강해지려고 한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약해져야 되는데. 저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의 의미를 그때 비로소 제대로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하다라는 말씀의 진리가 뭔지를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된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해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약해지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약해지세요.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약해지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약해지세요. 약해진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해진다는 것은 사업이 망하고 육신의 병이 들고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해진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약해진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힘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하고 우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없다면 단 한 걸음도 걷지 않는 겁니다. 나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이 길 가는 게 맞아라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승낙이 없이는 꼼짝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약해지는 거고요. 겸손한 거예요. 이런 이가 은혜 가운데 약한 자고요.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세상의 그 어떤 위기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약한데, 누가 봐도 약한데 희한하게 그는요, 문제를 이겨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이겨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쓱 타고 넘어가요. 마치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없애지 않고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그 바위를 쓱 넘어가듯이 쓱 넘어가요. 바위는 그대로 있는데 그 바위를 타고 넘어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약한데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가 은혜 가운데 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자입니다. 그를 이기려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약해져야 은혜 속에서 강합니다. 시작. 내가 약해져야 은혜 속에서 강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 가운데 강해지려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항상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항상 믿는 것. 오래전에
장사 강동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취미는요, 총을 가지고 사냥하는 거예요. 아마 구한말 사람인 것 같아요. 하루는 눈 덮인 날에 사냥개 2마리를 이끌고 사냥을 하러 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눈에 발자국이 하나 찍혔는데, 동물 발자국이, 봤더니 호랑이 발자국이 찍힌 거야. 긴장이 되죠. 아무리 장사고 아무리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호랑이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냥개 2마리가 냄새를 맡았는지 흥분해갖고 막 껑껑 짖더니 막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뭔가 발견한 거죠. 이 강동만 씨가 생각합니다. 호랑이를 발견했나 보다. 그런데 사냥개들이 흥분해서 쫓아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얼른 이 사냥개들을 막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어떤 광경인지 아십니까? 보통은 용맹한 사냥개라 호랑이라도 쫓아갑니다. 그런데 냄새 맡으면 막상 호랑이를 딱 눈앞에 보면요, 역시 산중 제왕 아닙니까? 호랑이가. 이 사냥개들이요, 호랑이 앞에서 꼬리를 감춥니다. 깽거리거든요. 어쩔 줄 모르거든요. 보통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요, 호랑이가, 산중제왕 호랑이가 나무에 올라가 있고요. 나무 잘 타잖아요. 나무에 올라가 있고요. 그 밑에서 사냥개 2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호랑이를 막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거예요. 사냥개들이, 내 뒤에 누가 있다? 우리 주인이 계시다. 우리 주인은 총을 갖고 있는데 이 총으로 쏘면 호랑이도 꼼짝꼼짝 없이 죽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똑똑한 사냥개들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뒤에 있다는 걸 믿으니까 용맹하게 사냥개 둘이 호랑이한테 달려든 겁니다. 호랑이가 당황한 거예요. 나 당황했어요. 그리고 놀래갖고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도망쳐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딱 버티고 계심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이 가지고 갔던 것은요,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무기는요, 물맷돌이 아닙니다.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연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하게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안 믿죠. 못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안 보입니다. 안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느껴지면 어떤 문제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살아계시면. 그럼 제가 이 위기, 이 위험에도 하나님 따르겠어요. 아니, 보여주신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내 뒤에 계시다, 느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기만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를게요. 이런 성도들 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거든요. 안 잡히거든요.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 힘들어요. 특히 남목사는 항상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느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금요철 때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한번 느껴보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더 절망감만 느낍니다. 왜? 나는 잘 못 느끼겠거든. 예, 나만 뭐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뭐 부족한 것 같고 왠지 나는 좀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 예.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성 요한은요 영원의 어두운 밤이라고 묘사했고요, 헬리나웨는요 부재의 사역이라고 불렀고요, A.W. 토저 목사는 밤의 사역이라고 불렀고요, 많은 이들은 마음의 겨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겨울.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거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 예. 나는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느낌?
이것을 마음의 겨울이라고 만상에 불렀어요. 저도 역시 이런 마음의 겨울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국제 예수 전도단 사역자인 플로이드 맥틀링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공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악마를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행동을 한다.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하다. 며칠, 몇 주, 몇 달, 끝은 날까? 마치 기도가 천장에서 튕겨져 떨어지는 것 같다. 절망 속에서 나는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소리친다. 열심히 있는 영적 사역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플로이드 맥틀링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는 것 같습니까?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낌으로, 감정으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느끼기를 당연히 부모는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가 자신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임재를 느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느껴보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요 따뜻하거든요, 포근하거든요, 평화롭거든요. 그 임재 안에 푹 감싸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임재 안에 푹 감싸면요 평화롭거든요. 그 임재가 나를 감싸면 포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느껴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느낌이나 감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지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잘하는 존재가 대적 사탄입니다. 그렇게 대적 사탄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잘 이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이 느껴지게 합니다. 고립무원 상태인 거죠. 이러면 우리는 그 순간 뭘 느낀지 아세요?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내 기도는 천장에서 튀겨나오는 것 같고 난 혼자인 것 같다 느껴질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전에는 두렵지 않았지만 모든 것들은 다 두려운 존재로 돌변하게 됩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탄의 유혹을 허락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신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느껴봐. 내가 떠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걸 느껴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감정으로 가져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어. 신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감정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감정은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소리쳐도 믿어야 합니다.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어요. 시편 27편의 다윗의 당당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힘있게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신뢰를 가짐으로 은혜 가운데 강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려면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자크입니다. 그런데 하자크의 뜻은요, 굳게 붙잡아 매다, 꽉 붙잡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어떻게 은혜 가운데 강해질까요? 은혜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질문 생기지요? 어떻게 은혜를 꽉 붙잡습니까? 뭐 이런 거라면 꽉 붙잡겠지만 은혜를 어떻게 꽉 붙잡습니까? 은혜를 꽉 붙잡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서 받자로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 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홀드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붙잡다라는 거잖아요. 즉 은혜를 붙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꽉 붙잡는 게 뭡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건 은혜를 꽉 붙잡는 것이 됩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꽉 붙잡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데 실패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왜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는데 실패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방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방해 요소. 여러분, 오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예배 올 때, 오늘 예배 올 때 아무런 염려나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오직 오늘 주실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예배 왔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복받은 분입니다.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아무 문제 없는 얼굴을 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온갖 것들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마음 한구석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방해 요소입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을 방치한 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은혜를 꽉 붙잡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올 때는요,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찬양하는 게 뭡니까?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은혜를 꽉 붙잡지요. 1991년 런던에서 파바로티, 세계적인 성악가, 3대 성악가 중 하나인 파바로티의 3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하이드 공원에서, 우리가 가봤죠. 하이드 공원에서 공연을 했는데 마침 그날 비가 내렸어요. 15만 명의 사람들이 파바로티의 30주년 기념 공연을 보기 위해 공원에 몰려들었습니다. 우중에 몰려들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공연이 취소될 법도 한데 공연이 강행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5만 명의 사람들이 비 속에서 파바로티 공연을 딱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15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산을 접었습니다. 왜일까요? 우산에 뭐가 부딪힙니까? 비가 부딪히죠. 뭐 소리가 나죠. 빗소리가. 그 소리가 파바로티의 음악, 노래 소리를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파바로티의 노래 소리를 온전히 듣기 위해 우산을 다 접었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2시간 내내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음악에 심취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 감동적이지요. 그리고 부럽기도 한 겁니다. 왜요? 인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 비를 2시간 맞는 것을 감수한 이들도 있는데,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방해 요소를 치우는 것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예배 온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목소리 듣기 위해 2시간 동안 비를 맞는 것도 그 빗소리 좀 어떻다고
응? 그 빗소리 때문에, 비가 우산에 붙을 그 소리 때문에 음악 듣는 걸 방해받는다고 2시간 동안이나 비를 맞으면서 음악을 듣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고 예배에 왔으면서 불구하고 방해 요소도 그대로 놔둔 채 온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마음의 상태, 시끄러운 소리가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데 원망, 불평, 낙담, 시기, 분노 등등의 마음들이 막 있는 상태로 와서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꽉 붙잡는 데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에서 나를 심란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하는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워버리십시오.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게 방해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예?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겨우 그까짓 것 때문에 은혜를 방해받아? 그까짓 것 때문에 조금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방해받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을 지워버립시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은혜를 꽉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를 붙잡으려면 자기 행위, 자기 노력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자기 노력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 안에는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철저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하나님의 크신과 광대하심에 대한 격차를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요, 뭐냐면 너무나 연약한 나, 한없이 부족한 나와 너무나 극명하게 건너올 수 없는 그런 골짜 같은 그런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크신과 광대하심과 온전하심, 이걸 경험하는 것이 은혜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경험한 이는요, 자기 행위, 자기 노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와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가수 장윤정 씨 남편 도경환 씨가 죽으나 사나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겠다라는 가장의 책임감이 평범한 가정들과 비교하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아내와 자신의 수입의 격차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물어보니까 아내의 수입은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라면 자기의 수입은 그 백사장에다가 모래 한 사 퍼다 부은 것과 똑같다. 이걸 본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벌써 좌절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가장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 간절함, 부담감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내의 수입은 해운대 백사장 모래, 내 수입은 그 모래에 한 사 퍼다 붓는 거에 불과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남들보다 간절한 책임감이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사람 간에도 이럴지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격차를 경험한 이가 절대 자기 행위, 자기 노력 내세우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아직도 자기 노력, 자기 행위를 애쓰는 이는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광다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익과 위엄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 자기 노력 못합니다. 자기 의 못합니다. 자기 행위 절대 못합니다.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그 권위를 받는데, 능력을 받는데, 위엄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앞에서 뭔가 하려고 합니까? 폭행 앞에서 삽질도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찌? 질문, 목사님 그럼 우리는 그냥 놀기만 합니까? 그럼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동영아 씨를 보십시오. 좀 그분한테 참 미안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분이 그냥 놉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살지요. 단 보니까 여유로워요. 생활고에 얽매이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있어서? 아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기 행위와 노력을 포기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결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쫓기듯 하지 않고 여유롭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가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경아 씨가 제일 힘쓰고 신경 쓰는 것이 뭘까요? 성공일까요? 실패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내의 심기가 가장 신경 쓸 겁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내의 심기가 상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사실 도경아 씨에게 가장 큰 성공은요, 장윤정이라는 아내를 붙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성공은 그렇잖아요. 예. 그에게는요, 돈보다 아내를 붙잡는 것이 성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성공은 내 노력과 행위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성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짜 성공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은혜를 붙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행위와 노력을 아직도 포기 못합니다. 이런 이는 반드시 결과에 얽매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쫓기듯 조급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과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쫓기듯 조급합니까? 그렇다면 자기 행위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지치는 거예요. 탈진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치고 탈진합니다. 교회 내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일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놓치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자기 노력과 행위를 포기하고 은혜를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거 경험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을 알려주세요. 하고 싶은 것이 생겨요. 근데 성령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내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사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소원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요, 예전에는 막 그냥 실패와 성공에 민감해서, 사람들 이목에 민감해서 두려움으로 쫓기듯 막 했는데, 이제는요, 놀랍게도 자유롭게 합니다. 여유롭게 합니다. 실패와 성공에 얽매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냥 편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꽉 붙잡는 것이 될 것이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은혜를 꽉 붙잡으세요. 시작. 은혜를 꽉 붙잡으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이름을 아마 대부분 다 알 겁니다. 2020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시죠.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는데, 이분이 1950년대에 세계적인 스타로 뜨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브랜드를 냈는데, 그것을 그 당시 세계인 스타인 비틀즈,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사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떴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승승장구했죠. 어느 정도 승승장구했냐면, 이분이 그 당시에는 처음이죠. 획기적으로 자신의 이름, 브랜드,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브랜드를요, 우산이나 만년필에 새기겠어요.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판단 미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짝퉁이 너무 많이 생겨난 거. 짝퉁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브랜드 가치가 하락된 거예요. 짝퉁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브랜드를 짝퉁을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도 피에르 가르댕, 저기도 피에르 가르댕, 피에르 가르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에로 가르덴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 진짜 피에르 가르댕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분이요, 이 패션계나 이 세계에서 잊혀진 인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도대체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다시 세상에 나의 건재함을 드러내겠다 싶어갖고요, 온 힘과 온 정성을 내서 패션쇼를 대대주의합니다. 이게 2012년도에 열었어요. 그분의 나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90세 때.
90세 때 나는 아직도 건재라고 생각하면서 패션쇼를 대단히 크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불과 8년 뒤에. 그를 평생 강하게 했기에 그가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그 명성, 그 부귀가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강함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이런 세상의 강함에 현혹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강함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강함, 영원합니다. 오늘 이 강함을 추구하고 이 강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점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말세의 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위기가 문제가 우리를 덮칠지 몰라요. 코로나19 그걸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기후위기부터 시작했고 경제위기, 정말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냅니까?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은혜 가운데 강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걸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혜 가운데서 내가 약해집시다.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끼는 감정이 아닌 신뢰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읍시다.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자기 노력과 행위를 포기하고 은혜를 꽉 붙잡읍시다. 분명 어떤 문제가 와도 능히 이길 힘을 은혜 가운데 얻는 큰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